15장 19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수도사 기도자가 제 시골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소문을 듣고 이제 그를 찾아오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이가 아픈 거예요. 병원에도 가보고 제 좋다라고 하는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아이가 낫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겠지, 예수님을 찾아가는 여인의 마음으로 그 여인이 이제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수도자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 약도 듣지 않는데 당신의 기도가 듣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를 이 사람이 이제 수도사가 들은 거예요. 근데 기도 딱 하려고 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쳐다보고 그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 바보 같은 놈! 이랬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발끈한 거예요. 아니, 기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신실하게 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막말을 해? 라고 이제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말을 딱 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그 남자가, 제 수도사가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대를 그토록 흥분시킨다면 내가 하는 기도도 치료의 힘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그 말을 딱 듣고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울그락불그락 했던 얼굴이 좀 가라앉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자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아이는 병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2사람이 나온 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될까? 그냥 허공에 하는 기도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가 되겠나? 예전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건 아는데 지금 하는 기도가 들려지긴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 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로 보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죠. 기도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또 상처를 줄 때나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문제 해결의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일까요? 늘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터지게 되면 이걸 어쩌죠? 라고 해서 부모를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요? 아니면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는 대화가 좋은 기도인가요? 둘 다 좋은 기도겠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해결보다는 관계를 원하시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좋은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는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매 순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눅 들지 않고, 때로 넘어지지 않고, 서글퍼서 눈물 흘리지 않고, 그리고 정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 않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 기도는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원어를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 나쁜 사람들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악인은 뭡니까?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내가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지멋대로 살아요? 지멋대로 살 수 없죠.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말고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삶의 평안함을 얻고, 그리고 이곳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죠. 아버지와 손잡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천국의 삶이고, 그리고 호흡이 멈추는 그날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오시게 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제멋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승질대로 살아갑니까? 자기 승질대로 살아간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내 승질을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물어보는 그런 믿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살아계시는 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지 멋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사자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믿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거룩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인의 기도는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의인이죠.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행위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면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욕망과 죄의 습성이 그대로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애쓰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들으십니다. 우리 아들을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좋은 기도인가요? 그리고 좋지 않은 기도인가요? 좋은 기도죠. 왜 좋은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평생 그런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요? 그냥 기복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건강하고 잘 살고, 그런 기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기도보다는 누군가의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해 주는 사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뭐예요? 의인의 기도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많습니까? 들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드는 사람도 많겠지만 들지 않는 사람도 많겠죠. 코드가 다른 사람도 많고, 인생을 왜 저렇게 살아? 처음에는 아름답게 보이다가 점점 알아가면 갈수록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랑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내 모습이 보이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의인의 기도는 들어 응답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의 그 어떤 원칙들이 있는데, 목사님 화면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의 공식으로 마순역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역사한다. 한번 해볼까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역사한다.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눈에 보이는 그런 복을 위한 기도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한, 예전에 처음에 이제 첫 목회를 할 때 31살 되었습니다. 31살 때였는데 31살짜리가 무슨 사랑이 많고 뭘 알겠어요. 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또 이제 다닐 때였어요. 다닐 때였는데 지식으로 좀 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본 것도 들은 것도 많으니까 잘 되겠지라고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지식도 바닥나고 내 마음도 완전히 메말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도 없고,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그냥 떽떽거리는 듯한 설교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를 제대로 하다 보면요, 그런 게 느껴져요. 내가 사랑이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 그리고 내가 사랑을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쭉 꺼져요. 사람이 쭉 꺼져요. 그리고 이제 새벽마다 글놓고 기도하는 거죠. 이 노인네들을 제가 봤는데 사랑의 마음도 없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이 전도사님요 전사님요 섬겨주는데 참 고마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는데 눈물이 나는 거, 어느 순간에 참 내 인생이 처량하기도 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사랑도 없고 아는 지식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하는 그 설교가 은혜롭지도 않고, 그럴 때 사람이 확 꺼질 때가 있어요. 자신의 본전, 한계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흐르는 눈물이기도 한데, 근데 그 눈물을 계속 흘리다 보니까 뭔가 차오르는 그런 그 충만함이 좀 생겨요. 그때 이제 비로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태어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내가 사랑을 만들 수 없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구나. 그리고 나는 사랑의 유통자일 뿐이구나. 그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 가운데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구나. 내가 그냥 내 지식으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철저하게 준비한 그것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 시작하는 순간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 변화된 줄 아세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이 사람이 변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여러분 믿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들으십니다. 또한 내가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의 터전에서, 또한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욱하게 만드는 그 한마디도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아는데 늘 흔들리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들으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정은 끊임없이 흔들려요. 의지도 흔들리고, 또한 늘 우리의 몸의 컨디션도 흔들려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 24시간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흔들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붙들어 매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시간을 내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끌어당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두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두렵습니다. 희망과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늘 내 욕심만 채우길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때로 응답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일 수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길 위해서 기도하나요? 그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시오. 내가 그 자녀를 더 잘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세요. 왜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거든요. 근데 내 자식, 내 것, 내 건강, 나만을 위한 기도는 그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기도는 대화거든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국이 어렵거든요. 분열되고 갈라지고,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국에 경제가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 돌아가지 않겠죠. 투자하려는 사람들도 어떻게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대로 힘들고, 그런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힘들어할 때, 힘들다 할 때, 우리는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현상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 이기적인 기도 드리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며 용기와 희망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적으로 힘든 그런 결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막힌 곳을 풀어 주시옵소서. 자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새벽에 경험토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